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톨도트, 계보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리스도의 계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들이 예수에 대한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중시하십니까? 계보를 중시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계보 또한, 하나님은 육체의 계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감람나무, 아브라함이겠죠? 그 참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사단의 종로를 했던 계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서 왜 그 계보가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계보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계보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들은요, 마지막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에서는 훗날 아랍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갈등은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랍 민족들의 연합 단체들 가운데 설 것인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성경의 해석대로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 신학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가 절대로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보가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2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계속 나오지요? 왜요?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으로, 톨도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언약의 특징이 있지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너 육체의 계보, 성경의 계보는 어디에 있냐?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열방의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에 대한 계시가 없다 보니까는 안산홍 증인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이단이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적 관점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해서 왜곡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지요.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이 땅, 이스라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이 땅에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죠.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되어지는 왕국의 이름은 천년 왕국.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 교회, 우리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이고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선포되어집니까?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어져서 온 열방의 왕들이 시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나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며 나홀의 아들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자신보다 한 세대 아래에 있는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나이를 예측해 보면 10대 중후반. 그런데 이삭의 나이는 40. 리브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내용들을 믿었으며, 자, 리브가의 가문 가운데 대대로 내려왔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죠?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에서 나는 아이를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내용들도 리브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양육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오게 되어졌을 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삭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놀랍죠? 아이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려주어야 합니까? 얘들아, 너희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너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면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너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단다. 준비되어야 한단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계속 리브가의 가정에서는 양육을 했겠지요. 10대 중후반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지금이 이때이구나, 리브가는 그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도 대리모를 구하지 않았으며 수고와 인내와 노력 끝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사라, 리브가, 라헬 임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려면 무엇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할 때 열매 맺지 못하게끔, 영혼들을 출산하지 못하게끔 공격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사단의 방해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로마 때, 아니 그 전에 바벨론과 시리아 통하여서 계속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 1차, 2차 대전 때 핍박을 받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죠. 왜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왜 싸울까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복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누어진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 누구입니까? 첫째 에서이죠. 어린 자 둘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중반, 후반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한다, 온통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뱃속에서 기도로 얻었던 두 아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구나, 싸우는구나. 하나님, 이 싸움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아들이 큰 자잖아요. 형의 에서가 작은 자를 무엇한다?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큰 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라브, 뜻은요 힘이 세고 숫자적으로 많다. 어린 자의 히브리어 자르, 힘이 작고 숫자적으로 적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뭐 그렇다고 돈이 없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절망이라는 상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자?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야곱이 끝까지 욕심 부려갖고 에서의 발을 붙잡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끝까지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리브가가 편애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을 좋아했다. 무슨 주의? 인본주의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믿음의 계보를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있게 될 두 민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죠. 두 민족의 싸움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나라. 에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적 그리스도, 나라. 적 그리스도, 나라.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최종 승리가 이미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교회에서는 야곱이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야곱을 장자권의 욕심이 많은 자로 해석을 하며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로 야곱의 이름은 야콥, 원어 해석은 그냥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에서가 발길질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이를 막기 위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욕심이 많아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큰 자가 작을 것 섬길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묘사되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자신의 통치 밑에 두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사냥꾼이라는 원어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였고 사람들을 대홍수를 피할 수 있게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사냥하는 것과 들에 있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사데, 뜻은 세상,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사냥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자이드,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좋아하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사냥꾼인 거예요.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고 짓밟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 장막 안에 거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약 10대 중반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양육을 받았어요. 에서야 야곱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장막은 훗날 무엇이 되어진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이야.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자, 그런데 에서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꼴랑 이삭밖에 없고 지금 2명의 아들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에서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또 저에게 하신다. 할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할아버지, 성공을 하려면 세상에 나가야 된다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할아버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는 그냥 사냥하는 게 좋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으로 살아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에서는 세상에 있기 좋아했으며 세상의 가르침을 더 원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당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도 어디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까? 들에 있는 것을 좋아하여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였던 영혼의 사냥꾼이 되어졌지요. 에서도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토라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 쉐마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곱은 어디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장막. 자, 중간사 한번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것도 잘못되어진 거야. 조용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뭐라고 해석합니까? 야곱을 여성스럽다. 그리고 여성스럽게 장막에서 요리도 하고 팥죽,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 그냥 뭐 그 동화예요, 동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조용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탐, 뜻은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흠이 없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왜요? 장막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15세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디에서? 장막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새 노래하고 방언하고 이러한 것들도요, 각자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적인 그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그 사람의 상태는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척곡하는 순간부터 보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요? 준비되어져 있고 훈련되어져 있고 예행 연습하는 자들이.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장막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며 그 말씀을 쉐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겠지요. 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을, 사라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사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먼저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성공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베코라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스라엘을 유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처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에사처럼 세상에 관심을 두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가볍게 여기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자 뜻은요, 경멸, 멸시.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뭐라고요? 경멸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나 믿어, 아빠나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나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 믿어. 엄마, 믿음대로 어떻게 살면 될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먼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공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인가? 아이들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이 장소에 모여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9절의 말씀. 이에 에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여자를 구하려고 가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너희 엄마 리브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 너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에서는 싫은데요? 그 누구 찾아가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 누구입니까? 자, 이삭의 형이죠. 그러면은 에서에게는 큰아버지잖아, 큰아버지. 큰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민족이 누구일까요? 아랍. 적어놔 주십시오. 아랍.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등장하고 미국에서 등장하고 교황의 적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중동 국가를 기반으로 성경은 움직이고 있죠. 그것을 계획해 놓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진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어디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중동 국가 중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사단의 도시였던, 그죠? 세상 나라, 첫 번째 세상 나라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 그죠? 그 바벨을 세운 사람이 니무롯이잖아.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사단의 도시인 바벨론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분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모든 이들을 대표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미워한 나라는 로마이지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에서의 자손들이 어디로 건너갔다? 로마로 건너가서 이 로마를 건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뿌리는 어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바벨론 종교이겠죠. 태양신이야, 그죠?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는 니므롯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율법 폐기론 등등.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거봐, 지금 이스라엘이 욕심이 많아갖고 똑같이 그 조상들 야곱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브가는요 편애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리브가는요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놀고 있는 건지 싸우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한 해서부터 10가지 계속 음성 듣고 물어봤었어요. 리브가는 실수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리브가는 편애하는 엄마였다. 야곱을 더 좋아했다. 왜? 집에 있는 걸 좋아했으니까. 진짜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해석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에서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톨릭의 교리,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됩니까? 성경 근거,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창세기 21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자, 이삭이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아니에요. 40년을 더 살아.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다고? 40년 더 살아. 죽을 때가 다 됐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분별력이 없어졌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이삭이 없어지게 되어졌다고요.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자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은 영적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요?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게 되어졌으며 앞으로 43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죽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를 축복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섭리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이삭이 점점 에서를
편애하였고. 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누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들은 거잖아. 리브가가 들은 거잖아. 그러면 리브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이삭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인 거야. 저 옆에 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먼저 나온 애가 장자지. 아니야 여보, 하나님이 둘째가 장자라고 얘기했어. 그 장자가 결국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훗날 마지막 때 큰 전쟁 가운데 두 민족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어질 것이래. 그때 승리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이래.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삭의 눈이 어떻게 되어져요? 멀기 시작하였더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거. 오히려 리브가가 깨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삭이 점점 에서를 편애하였고 이로 인해 이삭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딴 생각을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라. 하나님 왜 이러한 문제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하느냐 따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라.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 왜냐?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일치니라. 리브가는 10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이삭과 결혼하였으며 순결한 처녀였으며 사라의 장막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며느리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며 아내는 남편의 말을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지만 단 한 가지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떠한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정확하게, 엄마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남편 이삭과 그리고 아들 에서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이 엄마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리브가가 확신에 찬 말로 야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떠한 저주를 받더라도 엄마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가 얘기한 대로 따라와. 엄마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러한 자신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바댜 1장 10절의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에서의 고백이잖아요. 에서가
자,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놀랍죠? 지금 무엇이 오베닷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장막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지리적으로 높고 요새화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날, 형제의 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했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죠. 그 에돔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정렬해야 합니다. 정렬,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군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 명령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계보가 얼마나 위대한 계보인지 아십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계보 안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계보 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그 계보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와께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그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 쉽게 버리는 자들이 많다. 기도하겠습니다.